제가 지난주에도 이제 그 말씀을 드렸지만 오늘도 이제 거기에 이어서 마태복음 13장을 말씀을 드리는데, 마태복음 13장은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해서 가장 많이 비유로 표현을 해서 말씀하신 장이 마태복음 13장이에요.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천국을 우리가 그냥 글로만 읽는 것이 아니라 그 삶을 우리가 실천하고 살아야 된다는 거야. 근데 그렇게 되기까지가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걸 첫째는 알아야 되고 또 두 번째는 실천을 해야 되는데, 알기 위해서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 천국과 지옥이 있잖아요. 근데 누구나 천국을 가고 싶어 해. 지옥은 누구나 가기 싫어해. 그런데 그러면 그 천국을 알아야 가지. 근데 지옥을 지금 세상 사람들이나 기독교회가 알려준 그 지옥이나 천국은 어디 저 불구덩이에 들어가서 거기서 고통받는 걸 얘기하고 있고, 또 천국은 또 저 하나님이 계신 그 나라에 아주 그냥 금은 보화가 가득하고 거기는 정말 눈물도 고통도 없는 그런 이제 아주 그냥 화려한 그러한 천국을 생각하고 있단 말이야. 근데 이런 것들이 얼마나 잘못됐다고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정말 그건 잘못된 거거든요. 그거는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만들어 놓은 천국이야. 지옥도 마찬가지고. 이제 제가 처음에 이 진리의 성령의 은혜를 받고 깨달은 게 뭐냐면, 천국도 내 안에 있고 지옥도 내 안에 있더라고. 그러니까 내가 지옥을 살 거냐 천국을 살 거냐는 선택이 누구한테 달렸어? 나한테 달렸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림을 맨날 그렸어. 사람을 그려놓고 반을 뚝 잘라서 여기는 지옥이고 여기는 천국이다, 이런 그림을 참 많이 그렸어요. 근데 사실 우리가 찾는 천국이 어딘지 알아야 돼. 우리가 찾는 천국은 저 그냥 바깥 세상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찾는 천국이나 지옥은 내 마음속에서 찾아야 되거든. 그래서 내 마음속에서 그 천국과 지옥을 찾아야 되는데 이걸 찾지 않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불행한 거죠. 오늘은 제가 현실적인 천국, 현실적인 지옥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현재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뭘 준비하고 살아야 되느냐, 그걸 정확히 여러분들이 알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몸이 고통스럽고 괴로우면 고통은 누가 그걸 받는 거야? 내가 받는 거잖아. 내가 받는 거기 때문에 내가 고통스럽고 괴로운 거는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현실적인 지옥이야. 죽어서 저 지옥불에 들어가서 내가 불못에 들어가 가지고 말이야 아이고 뜨거 그런 게 아니라, 내가 현재 이 몸을 가지고 있는 동안에 내가 이 몸이 괴로워. 그러면 그게 지옥이야. 현실적인 지옥은. 근데 내가 이 괴로움에서 조금씩 벗어나. 그러면은 현실적인 천국은 내 마음 안에. 그러니까 지옥도 마음 안에 있고 천국도 내 마음 안에 있어. 그 선택은 누구에게 있다고? 나에게 있단 말이야. 그러면은 마음의 천국을 이루어야 되잖아. 그 이루어야 되는데 그 천국을 가르쳐주고 그 천국을 이룰 수 있도록 만들어준 게 누구냐면 예수님의 말씀이고 진리라는 얘기야.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천국을 이루어야 돼.
그래서 현실적으로 내가 현재 천국을 이룬 사람이 죽어서도 천국을 가는 거지. 현재 천국이 안 이루어졌는데 죽어서 어디 가? 천국 못 가요. 지옥까지.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할 수만 있으면 이 몸의 고통 이런 걸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더 가까이 가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을 의지하고 이렇게 해서 육신의 고통에서 점점 우리가 벗어나는 거야. 그리고 천국을 이제 소유하는 거야. 그러려면은 우리는 기도 생활도 해야 되지만 말씀도 들어야 되고 이 말씀을 똑바로 들어서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고 이렇게 했을 때 이게 천국이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는 거야. 근데 또 하나 얘기하고 싶은 것은 아주 건강하고 육신적으로 아주 잘 나가고 잘 돼. 그런데 마음이 지옥인 사람이 있어. 근데 육신은 괴롭고 고통스러워. 몸이 아프고 옆에 정말 그 환난과 고통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그러는데 그렇게 하면서 고통받는 사람이 있지만 그 고통 때문에 내가 기도하게 되고 말씀에 더 가까이 되고 다가가게 되고 실천하려고 하게 되고 마음이 가난하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건강한 사람보다 고통스러운 사람이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고통이 없이는 우리가 이 길을 갈 수가 없고 고통을 그냥 밥 먹듯이 먹고 가야 이 길을 갈 수 있다는 얘기를 늘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고통은 나쁜 거고 또 행복은 좋은 거다. 이거는 인간의 개념이야. 행복해서 더 하나님과 가까이 못 가는 사람이 있고 고통스러워서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사람이 있다면 어떤 걸 선택할 거야? 여러분은 고통을 선택할 거야? 행복을 선택할 거야? 에? 고통을 선택하겠죠. 그래서 옛날에 저도 기도할 때 그랬어요. 하나님, 이 고통이 끝나고 다시 또 고통이 온다면 이 고통은 아직 끝나지 않고 고통이 계속 훈련으로 이어져서 정말 이 고통이 완전히 끝나는 그때의 고통을 걷어가 달라고 이런 기도를 한 적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그 고통이 정말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지름길이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것이 좋고 어떤 것이 나쁘다. 이거는 우리 인간의 개념이야. 하나님은 복을 줘도 그렇고 고통을 줘도 그렇고 너가 깨닫기만 하라는 거야. 응? 깨닫기만 하라는 거야. 그러면 행복도 고통도 다 어때요? 깨닫기 위한 모든 것이 방편이라는 거야.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정말 고통 속에 놔두는 거. 그래서 항상 말씀드리지만 고통은 하늘로 불티가 나는 것 같이 인생에게 그게 있다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근데 그 고통이 왜 왔냐고. 왜 나한테만 고통을 주냐고.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없어. 왜 그러냐면 내가 아직도 무지하고 깨닫지 못하니까. 그런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고 깨닫게 해 주시려고 주시는 그게 사랑이라고 그랬잖아. 그러니까는 사랑만이 사랑이 아니라 책망과 그 저주도 그것도 하나의 하나님 편에서 보면 사랑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알아야 돼. 그냥 맨날 내 기준에서 모든 걸 생각하잖아. 그렇게 생각하지 말자는 거야.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천국이 어떤 천국이냐. 나는 예수님처럼 살고 싶다. 그 천국을 이루고 싶다. 근데 천국은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는데 하나님 나라에는 누가 있어요? 누가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는 하나님이 계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천국 그 자체야. 근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로 왔어? 예수님 안으로 왔잖아. 그러니까 예수님도 이제 천국이 된 거야. 누구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때문에 천국이 됐어. 그래서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고 얘기하는 거는 예수님 안에 천국이 이루어진 거야. 그래서
천국의 실상은 누구냐면 예수님이야. 하나님은 우리 눈에 안 보이니까. 하나님이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지만 그 나라를 이 세상에서 인간의 몸으로 이룬 사람은 예수님이 천국을 이루신 거야. 그래서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말고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천국의 그 실상을 깨닫기 위해서 마음에 대한 그 모든 것을 이 마태복음 13장에서도 그 옥토밭을 이제 준비했을 때만 이제 천국이 준비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길바닥밭 같은 돌짝밭 같은 가시밭 같은 것은 다 이제 씻어 버리고 옥토밭이 됐을 때 한 알의 씨가 떨어졌을 때 겨자씨가 이 세상의 씨 중에서 제일 작은 씨라고 그래. 근데 그 아주 지극히 작은 씨라고 해도 그 씨가 우리 마음밭에 떨어지면 거기가 이제 천국이 되는 거야. 여러분, 마음밭에 사실 그 좋은 씨, 하나님의 그 아들이 뿌리는 그 씨를 받는다는 것은 굉장한 축복이에요. 그래서 겨자씨가 아주 지극히 작은 씨가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씨가 자라서 잎이 되고 나무가 되고 큰 나무가 돼서 그 나무에 새들이 와서 깃든다는 얘기를 하시잖아. 그러면은 새들이 무슨 뭐 참새, 뭐 까치, 까마귀 이런 것들이 와서 깃드는 게 아니라 거기는 이제 새들이 와서 깃드는 건 비유적인 말씀이야. 이렇게 좋은 나무에 포도나무와 같은 또 정말 감람나무와 같은 그런 나무에 이렇게 영적인 존재들, 새는 날아다니잖아요. 날아다니는 존재, 땅을 걸어다니는 기는 짐승이나 이런 짐승보다는 더 나은 것들이야. 날아다니니까. 하늘을 날아다니잖아. 그러니까 그 존재들은 영적으로 표현했을 때 영적인 것을 추구하고, 그 길을 사모하는 자들이 모이는 자리가 어디야? 그 큰 나무란 말이야. 그러니까 그 나무는 결국은 새들이 와서 깃들어서 쉬었다가 또 말씀도 듣고 이제 깨닫기도 하고 날아가기도 하고 그런 걸 비유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비유가 아니면은 아무것도 얘기를 안 했다 그러잖아. 그러니까 예수님도 구약을 들어서 비유로 들어서 이렇게 모든 말씀들을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하신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천국의 현실, 그걸 말씀은 여러분들이 모르는 게 아니야. 지금 성경을 내가 읽으면 여러분들 다 아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할 거야. 하지만 그 말씀들에 깊이 감추어져 있는 그 뜻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고 생각해야 되는 거야. 여기 보니까 마태복음 13장에만 천국을 비유로 말씀하신 게 5가지로 나와 있어. 근데 그 중에 이제 첫 번째 천국이 뭐냐면 겨자씨만한 그 말씀을 내 밭에 심는 거야. 심으면 천국이 된다는 거야.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왜 못 심냐 하면 마음밭이 깨끗해지질 않은 거야. 이 속에 더러운 게 있기 때문에 그 속에 그 씨가 떨어져서 열매 맺질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속에 더러운 것들은 다 이제는 이제 나하고 굿바이 하고 이제는 깨끗한 마음에 그 깨끗한 그 씨를 이제 심었을 때 그게 아무리 작아도 그러면 그 씨는 뭘 얘기해요? 말씀을 얘기해. 예수님이 던져주는 말씀. 근데 그 말씀은 어떻게? 떨어졌을 때 그것이 싹이 나고 잎이 나고 이제 자라야 되는데 내가 더러운 땅에는 절대로 그게 뿌려질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말씀은 내 밭에 뿌려야 되는데 지난번엔 내 밭에 뿌린다고 그랬잖아. 근데 그것이 아주 깨끗한 곳에 뿌려졌을 때만 그것이 자랄 수 있다는 거야. 그러면 내 밭에 깨끗한 씨가 뿌려지기 위해서 준비하는 게 첫째, 그 밭을 준비하는 거고, 두 번째는 씨를 받아서 내 밭에 심는 거예요. 심어서 그 씨가 잘 자라도록 이제 내가 희생하고 헌신하고 이제 나를 이제 뭐라 그럴까
내가 죽어가야 그 씨가 살아나는 거야. 여러분, 제가 그 촛불이라는 시를 썼어요. 근데 그 촛불이라는 시를 쓰면서 뭘 생각했냐면, 내가 희생하지 않으면 밝은 빛이, 불빛이 나타날 수가 없어. 촛불이 불을 켜지만 불을 켜 있을 때 뭐가 심지도 타고 그 초도 타는 거야. 몸이 타는 거야. 그거를 나 자신으로 비유를 해서 내가 그때 시를 썼는데, 여러분, 겨자씨 하나도 내 안에 떨어지면 내 희생이 없이는 절대로 그게 싹이 날 수가 없어요. 이와 같이 그 촛능이 없어지고. 그럼 그 초가 다 없어지면 불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러니까 완전히 죽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완전히 죽어야 이제 그게 흙에서 이제 싹이 나고 이제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씨앗이 내 몸에 들어왔다 하더라도 그 싹을 틔우고 자라게 하는 거는 나란 말이야. 그러기 위해서 내가 정말 모든 것을 희생하고 이제 죽어가야 된다는 거야. 촛불이 다 없어지듯이. 여러분, 그 새도 이렇게 둥지에다가 알을 낳잖아. 알을 낳으면 어미가 그 알을 품기 위해서 그 돌리잖아요. 따뜻하게 해주려고. 그 온도가 이제 우리 사람은 뭐 37도라고 그러지만 그 새는 몇 도인지 모르지만 그 온도를 유지해서 그 알들을 품는 거야. 근데 맨날 그 알을 품는다고 그래서 그게 돼요? 알을 품어줘도 그 안에서 그 새끼가 그 껍데기를 쪄서 깨어나야 돼. 그러면 그 엄마가 품고 있는 동안에 그 온도를 따뜻하게 유지하고, 그 새가 그래서 그 알을 품을 때는 그 찬 거를 안 먹는다네. 그래서 따뜻한 거를 먹고 그렇게 품는데. 그러니까는 우리도 건강해지려고 어떻게 몸을 자꾸 따뜻하게 하잖아. 이거와 똑같은 거야. 그래서 그 이제 속에서 알이 깨고 나와서, 그러면 알로 있을 때는 거기에 생명이 아무리 들어있다고 그래도 그거는 죽을지 살지 모르는 거야. 근데 그게 딱 깨고 나와서 삐약삐약 하고 나와가지고 새가 되는 거잖아요. 자라서. 이와 같이 우리도 이 껍데기 인생, 이거 껍데기가 이게 죽을 생명이고, 이 껍데기는 죄밖에 진 게 없잖아. 그동안에 인생 살면서. 이 껍데기는 그냥 죄성이 가득한 거야. 이게 욕심의 실체니까. 나라는 이 실체가 욕심의 실체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깨서 어떻게? 깨서 없어져야 돼. 껍데기니까. 그리고 이 안에서 새 생명이 삐약삐약하고 짹짹짹짹하고 태어나야 된단 말이야. 매미가 거풀을 벗고 태어나듯이, 나비가 그 구데기에서 군뱅이에서 거풀을 벗고 태어나듯이, 구데기가 파리가 되듯이, 하여튼 이렇게 자연에서 그 생명을 그 얻어내기까지가 군뱅이가 땅 속에서 7년을 있어야지 그게 새 생명으로 태어난다는 거 아니야? 여러분, 우리도 뭐 430년 애굽에서 또는 뭐 40년 동안 그 광야에서 7년 동안 그 가나안 땅에서 훈련이 돼야 안식의 땅에 들어간다는 거야. 그러면 이런 모든 비유가 자연 만물을 통해서 이렇게 비유로 비사로 이제 전해지는 거거든요. 그럼 내가 거듭나는 것은 어떤 거냐? 거듭나는 것은 내가 겉사람이 죽고 속사람이 태어나는 거야. 근데 속사람이 어떻게 돼? 속사람은 새롭고 이제 산영으로 태어나야 되는데, 속사람이 그냥 이 겉사람하고 같이 짝짝꿍 해가지고 그렇게 이제 육신의 생각, 세상 생각을 하고 산다면 나는 거듭날 수가 없는 거죠. 깨어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내가 아닌 다른 나로 거듭나는 거야. 내가 거듭났다고 해서 다른 인간이 되는 게 아니라 내가 거듭나면 새로운 내가 되는 거야. 그때 이제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고 정말 눈물도 고통도 없는 세상을 살 수가 있게 되는 거란 말이야.
그럼 그게 죽어서 가는 거야? 살아서 이루는 거야? 살아서 이루는 거잖아요.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그 천국을 소유하는 거야. 이렇게 이 천국을 내가 소유하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렇게 서로 만나면 인사할 때 우리도 그러지. 안녕하세요. 식사하셨어요? 우리 밥 못 먹을 때 밥 먹었어요. 그리고 이제 인사하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은 만날 때마다 샬롬 이렇게 인사를 한다 그래. 그건 뭐냐면 평안하시냐, 평안하냐 이렇게 얘기를 한다 그러는데, 그럼 우리도 이 평안이 우리 안에 이제 이루어져야 된단 말이야. 그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 평안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신앙생활을 했겠지. 그럼 우리는 어떠냐? 우리도 현실 속에서 평안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평안한 삶을 살려면 내가 평안해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평안한 삶을 살려면 내 안이 평안해야 평안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야. 그럼 그 평안은 뭐냐면 그것이 내가 거듭난 실체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 거듭난 실체는 욕심도 없어지고 미움도 없어지고 다툼도 없어지고 그 모든 시기 질투와 이 모든 것들이 다 없어지는 거야. 그럼 그게 없어지니까 뭐가 있어? 평안이 있는 거야.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관념,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그 죄의 속성,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육체적인 요소, 이런 것들이 다 떠나가는 거야. 떠나가는 거.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가 그런 얘기를 했어. 옥에 있는 영들에게 예수님이 가서 전파를 했다는 거야. 아유, 그러면 예수님이 지옥에 갔었구나. 누구나 그렇게 생각해. 아, 지옥에 가서 영혼을 건져냈나? 어떻게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야. 그 이상도 이하도 생각을 못해. 근데 예수님은 그 지옥을 가신 게 아니라 그 사도들이 아직 지옥으로 벗어나지 못한 그 지옥을 가셔서 건져내신 거야.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는 자기가 지옥일 때 내 지옥에 와서 예수님이 나를 건져냈구나. 이런 걸 깨닫고 아마도 그 지옥에 있는 영들에게 갔다 오셨다고 그런 글을 썼다고 난 생각을 해. 그러면 여러분이 아직 지옥이면 뭐야? 아니면 천국이지. 근데 천국이 아니면 뭐야? 지옥이지. 그러면 나는 지금 지옥인가? 천국인가? 이걸 한번 생각을 해봐. 그런 말씀 속에서 내 안을 청소하고 더러운 것을 정말 내려놓고 내가 정말 그 겨자씨만한 그 아주 그냥 작은 씨를 내 마음밭에 심어놓고 그 더러운 것이 못 오게 깨끗하게 잘 보관을 해가지고 그 씨가 싹을 틔고 자랄 수 있도록 내가 지금 기도와 정말 그 좋은 생각들로 그 씨를 키우기 위해서 이렇게 살고 있는가. 지금 여러분들 안을 들여다보면 그게 다 보일 거야. 내가 들여다보지 않아도 여러분 스스로 들여다보면 다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러면은 오늘을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천국을 한번 들여다볼게요. 그래서 그 천국을 이제 이루기 위해서 내가 어떤 신앙생활을 해야 되나. 마태복음 13장 31절 봅시다. 지금 말씀드린 또 비유를 베풀어 가라사대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같으니. 자, 아니 사람이 자기 밭에다가 겨자씨 하나를 갖다 심으면 그게 천국이라는데, 도대체 여러분 말씀 여러분 마음속에 심어 있는 사람 많잖아요. 근데 그게 여러분의 천국을 이루어 줬어요? 근데 여기서 보면 요 겨자씨가 천국이야. 요 겨자씨 한 알이 천국의 실체야.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제일 큰 자라고 해도 요한과 같이 그렇게 큰 자라고 해도 천국에서 아주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는 자만 못하다고 얘기한 거야. 그러니까 요 천국에 있는 겨자씨는 이
광야에 요단강가에 나와 있는 요한이 얼마나 말씀을 많이 전했어. 세례 말씀으로 세례도 주고 예수님한테까지 세례를 줬으니. 그랬는데 그 겨자씨만한도 못하다는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광야 땅에서 못 벗어나면 그건 지옥이야. 거기도. 근데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면서부터는 그 겨자씨만한 한 알만 가지고 있어도 천국이라는 거야. 근데 이 천국을 지금 어떻게 얘기를 해요? 죽으면 천국 간다. 너 믿기만 해. 그러면 죽으면 너 천국 가. 5분 전에도 저 죽어가는 사람한테 가서 예수 믿죠? 네. 그럼 믿으세요? 천국 가실 겁니다. 그리고 다 천국 갔다고 장례식장에서 그렇게 말씀을 전하잖아. 목사님들이. 응? 여러분, 그 천국은 뭐 갔다 왔다 뭐 죽었다 갔다 왔다 이런 사람들이 많이 얘기는 하지만 난 그런 천국은 믿어지지가 않아. 실제 예수님이 현실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이 천국이 우리에게 이루어졌을 때 이 천국을 이룬 사람이 죽어서도 천국을 갈 수 있다는 거야. 이건 제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겨자씨만한 그 씨를 내 마음밭에 심을 수만 있다면 천국이 시작된다는 거야. 시작. 응? 그 씨가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나물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으니라.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게 제가 한 얘기가 아니라 다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말씀을 드린 거야.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지금 이제 두 번째 천국을 얘기하는데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소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다는 거야. 누룩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누룩은 나쁜 거야. 그게 나를 썩게 만들고 나를 이제 나쁘게 만드는데 근데 그거는 여기서 비유로 쓴 거야. 비유로 누룩을. 그래가지고 여자가 가루 소말이 여기 있어. 가루 소말이 있어. 근데 가루 소말이 나 자신이라고 생각했을 때 내 안에 이제 그 겨자씨만한 그 씨를 심어 놓으니까 어떻게 누룩이 온동이에 퍼져서 그게 막 이렇게 부풀어지죠. 소말이 그러니까 100배가 되고 60배가 되고 여러분 이스트 조금 넣어가지고 빵 찔라고 부풀게 하니까 얼마나 많이 부풀어. 그죠? 그래서 이제 찐빵도 쪄먹고 그러는데 이게 천국이라는 거야. 그러면은 이 겨자씨가 결국은 이렇게 부풀어져서 온동이에 퍼진 것 같다는 거야. 그러면 이거는 이제 누룩이 들어가서 온동이에 퍼져서 우리가 죽는 경우도 있지만 반대로 누룩이 들어가서 이 씨앗이 온동이에 퍼지면 어떻게 돼요? 말씀이 어떻게 육신이 되는 거야. 말씀이 육신이 돼서 내 안에 말씀이 가득 차게 되는 거야. 그래서 여자가 씨를 받으면 어떻게 돼? 성령이 잉태하고 성령이 잉태하면 어떻게 돼? 아들을 낳고 아들을 낳으면 어떻게 돼? 그 아들 낳은 기쁨으로 복음을 전하는 그게 되잖아. 그러니까 이게 대단한 거죠. 근데 이거를 이렇게 기록을 해놨으니 누가 이해를 해? 제가 이렇게 풀어서 성경적으로 말씀을 다 여러분에게 비유로 말씀을 해주니까 여러분들이 이해가 되는 거야. 근데 이해가 돼요? 안 돼? 이해가 돼요? 이해가 왜 안 돼? 동정녀 마리아는 깨끗한 처녀잖아. 거기에 몸에 뭐가 떨어졌어? 남자의 씨가 떨어져서 예수를 낳잖아. 그와 같이 그 동정녀 마리아처럼 우리가 준비된 가운데 그 씨가 떨어졌어. 겨자씨만한 씨가. 그러면 그 씨가 많이 자라서 어떻게 됐어? 여자가 가루소말 속에 갖다 넣은 누룩과 같다고 그랬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아들을 이제 10달 동안 잉태해가지고 하나님의 아들로 이제 거듭나는 역사가 일어나. 이게 대단한 축복 아니야? 근데 이거 이해가 안 돼? 에? 이해가 난 할 수 있는 사람은 다 이해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해. 우리가 이렇게 천국이 우리 안에 이루어진다는 거야.
천국이 어디 우리 바깥에 있는 게 아니라 보이는 세상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내 마음속 깊은 곳에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야. 진리는 그걸 말하고 있는데 그 본질을 다 떠나서 밖에서 찾는 거야, 헤매고. 그리고는 이제 그냥 믿음은 천국에 갈 거니까 열심히 돈만 벌으면 돼. 그래서 또 그 부를 누리고 그렇게 착각을 하고들 살잖아. 내가 욕심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내가 전생에 지어놓은 그릇대로 이 생에서 자기 본분을 가지고 일하면 그것대로 하나님이 욕심을 부리지 않는 한 자기 운명과 팔자대로 다 살게 돼 있어. 그래서 직장도 구하게 되고 일도 하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야. 그리고 또 그냥 자기 팔자와 운명대로 이제 살게 되니까 다 각각 자기의 처지대로 살게 되는 거야. 일 안 하고도 지금 먹고 사는 사람들 얼마나 많아. 또 내가 수고하고 땀 흘려서 먹고 사람들도 많고. 그냥 자기 분복대로 그렇게 살게 해주시는 거야. 이게 여러분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이러는 것처럼 진짜 내 인생이 앞으로 어떻게 펼쳐질는지 모르는 거야. 근데 내가 말씀대로 순종하고 내가 이 길을 걸어가게 되면 내 운명대로 살면서 그 운명이 조금씩 바뀌고 사주팔자도 바뀌고 이렇게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은 어떤 망상적인 천국이 아니고 죽어서 가는 천국도 아니고 착각하는 천국도 아니고 천국은 실제 내 안에 이루는 거다. 그러니까 늘 이런 말씀을 드리지만 여러분들 마음속에 깊이 이게 뿌리가 내리지 않아서 오늘도 또 이런 말씀을 우리가 듣게 되는 거라고 난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내 안에 천국은 거룩한 곳이야. 거룩한 성전이야. 그러니까 거룩한 곳은 어떻게 돼? 성결하고 깨끗하고 거룩하니까 그 안에는 더러운 곳이 하나도 없어야 된다. 그럼 내가 더럽다면 더러운 것을 나는 씻어야 돼. 그게 부정돼서 내가 그 제사 드리고 그럴 때 몸 깨끗이 씻고 정성을 들여서 제사 드리잖아. 그게 부정한 것은 그 제사 드리는데 못 오게 하고 그렇게 한다면 똑같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예배 드리는 것도 우리가 몸을 씻고 깨끗이 씻고 그렇게 해야만이 천국을 들어갈 수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해준 게 뭐야? 목욕시키고 발 씻기고 그렇게 해가지고 제자들을 만들었잖아.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하는 것도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목욕을 시키고 발을 씻기는데 여러분을 몸을 이렇게 만져서 씻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다가 여러분의 더러운 것을 깨끗이 씻어주는 거야. 그리고 또 발도 깨끗이 씻어주고 그래서 이제 이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함께 일하고 살자고 그렇게 씻겨주는 거야. 근데 그렇게 씻겨주는 게 자기 욕심 채우고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하고 뭐 그렇게 살으라고 그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우리가 영광을 위해서 살라고 이렇게 씻어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감사한 일이야. 예를 들어서 더러운 말씀으로는 씻을 수가 없어. 더러운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 더 더러워지게 돼 있어. 그죠? 깨끗한 말씀이래야 나를 깨끗이 씻어줄 수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더러운 말씀을 내가 입에서 내면 더 더럽히는 거고 죄를 짓게 만드는 거고 잘못 이제 살게 만드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죄를 같이 짓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더러운 말씀을 절대로 함부로 내서도 안 되고 진짜 거룩한 말씀을 들었으면 그 거룩한 말씀을 내는 거야. 나도 그래서 그 말씀 때문에 깨끗해지고 씻겨지고 그래서 그 죄에서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천국이 어떤 그런 여러분들이 상상하고 이렇게 해서 가는 천국은 절대로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돼. 현실적인 천국. 그러니까 현실적인 우리가 삶이 얼마나 중요해. 그래서 말씀에 은혜 받은 사람들은 마음이 바빠. 그거 준비하려니까. 그리고 조급해져. 그래서 더 열심히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않으셨다. 전부 비유로 이렇게
이는 선지자로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함이니라. 그러니까는 창세기 1장부터 모든 말씀을 감춰 놓으신 거야. 왜? 도둑놈들이 도둑질해 갈까 봐.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길을 갈 사람들에게 이걸 전해주려고 전부 그냥 감춰 놓으신 거야. 근데 그거를 어떻게 감췄냐면 비유로 감춰놨단 말이야. 비유로. 그러니까 이 밭에 감추인 감추인 보화와 같이 이렇게 비유로 다 감춰놔 버렸어. 그래서 네 가지 밭에 대해서 그러면 밭을 얘기하나 이러지. 그게 우리 마음밭인 줄도 모르고. 그냥 마음밭을 깨고 부수고 변화시키려는 사람은 그 말씀이 들어와. 근데 그걸 모르는 사람들은 그래 농사 질 때 밭이 그거 밭이지 이렇게밖에는 못 듣는 거야. 문자적으로.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사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가로되 밭의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이제 제자들이 걱정이 되는 거야. 말씀을 듣고 나서 보니까 가라지는 단에 묶어서 불에 던진다 그러지. 알곡은 곡간에 둔다 그러지. 그러면 아니 우리도 가라지가 아닌가. 아주 이게 그냥 신경이 쓰여가지고 가라지의 비유를 다시 말씀해 달라고 예수님한테 부탁을 하는 거야. 그렇잖아. 내가 혹 가라지가 아니야? 내가 알곡일까? 가라지일까? 지금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란 말이야. 우리 안에서도 있을 거고 이때 제자들에게도 있었기 때문에 이걸 다시 설명해 달라고 그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좋은 씨는 예수님 자신을 말씀하고 계셔. 이 네 가지 밭에 비유해서 이게 나타나지가 않잖아. 이런 게. 근데 지금 제자들한테 설명을 해주는 거야. 직접적인. 그러니까 좋은 씨는 인자다. 나다. 내가 너희들한테 지금 씨를 뿌리는 게 좋은 씨다. 밭은 세상이요. 밭은 세상이라는데 저 세상이 아니라 내 세상.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기가 인자라고 하면서 좋은 씨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야.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 그러니까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인데 가라지를 뿌린 적이 없는데 가라지가 나왔다 그랬잖아. 그 가라지는 본래 나야. 욕심의 근본이고 나라는 존재고 내 옛구습이고 나의 모든 욕심의 근본 실체. 그래서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모든 것들이 다 나한테 있잖아. 그게 뭐야? 그게 가라지라는 거야. 그런데 그 가라지가 악한 자의 아들들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이런 장소에서 자리를 옮겨야 돼. 이 자리에 있으면 맨날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나는 이 자리에서 이제 예수님이 계신 자리로 옮겨 앉아야 돼. 그래서 예수를 믿고 예수의 말씀을 듣고 실천하고 이제는 겨자씨 하나까지 내 안에 심고 이렇게 이제 내가 실천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고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고 가라지를 심은 원수는 마귀고 추수 때는 세상 끝이고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러니까 추수꾼이 있고 추수를 당하는 자가 있잖아요. 추수꾼은 천사고 천사가 누구를 거두고 이제 하느냐면 여기서 악한 가라지를 거두고 알곡을 거두는 거야. 천사가. 그런데 가라지를 심은 원수는 누구냐면 마귀고 그러니까 사실 내가 마귀의 실체가 되는 거야. 자기가 심었으니까 가라지를. 추수 때는 세상 끝이고 세상 끝에는 추수꾼들이 이제 추수하기 위해서 천사들이 이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들을 통해서 이제 추수를 하시는 거죠. 이게 다 이렇게 비유로 돼 있으니까 못 알아듣는 거야.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자, 마태복음 24장에서 세상 끝에 대해서, 종말에 대해서 나오죠. 세상 끝에는 누가 나타난다고 그랬어? 세상 끝이 와야 예수가 오신다고 그랬어. 그러니까 세상 끝에는 무슨 일이 있냐 이러고 제자들이 물었잖아. 근데 세상 끝은 어디야? 내가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가는 그 끝을 세상 끝이라고 그래. 그럼 지옥이 끝나는 그 순간이 세상 끝이야. 그러면 이제 세상 끝이 끝나면 천국이 시작이 되는 거야. 근데 이 끝을 만나야 돼, 여러분들이. 근데 세상 끝이 와야 돼. 여러분들 누구나. 세상 끝이 오면 세상 끝이 어떻게 와? 지옥하고 천국을 보게 돼. 그래서 내가 지옥에서 살면 안 되겠구나. 내 천국으로 가야지. 이렇게 자리를 옮길 때 그때 세상 끝이 끝나고 천국이 시작이 되는 거야. 그래야지 그게 이제 가라지 밭이 이제 옥토가 되기 시작을 하는 거지. 자, 그러니 세상 끝을 우리가 반드시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그랬죠. 여러분들은 세상 끝이 와야 된다. 그래서 세상 끝이 오도록 위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세상 끝에는 무슨 일이 일어난다고 그랬어? 환난과 고통과 지진과 모든 그냥 심한 일들이 일어난다고 그랬잖아. 그냥 형제가 형제를 또 부모가 자식을 자식이 부모를 그냥 서로 그냥 물고 뜯고 이래가지고 아주 지옥이 되는 거야. 근데 그게 아주 지옥인 것을 알았을 때, 야, 내가 여기서 살 수는 없다. 자리를 옮겨야지. 그리고 이제 천국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끝에는 누구나 와야 돼. 그 끝이 누구나 그 끝이 와야 돼. 그래서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인자가 누구야? 좋은 씨죠. 좋은 씨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죠. 하나님의 아들들이 천사들을 보내는 거야. 저희가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낸다는 거야. 불법을 행하고 또 넘어지게 하는 거. 예를 들어서 내가 불법을 가지고 옆에 있는 사람을 넘어지게 해. 응? 내가 좋은 씨를 뿌려야 되는데 가라지를 뿌려. 그건 넘어지게 하는 거지. 그리고 내가 정말 그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힘써야 되는데 같이 짝짝꿍 해가지고 지옥불로 들어가. 이러는 사람들 참 많아, 내가 보면. 왜냐하면 지옥은 자기 혼자 들어가면 되는데 물귀신처럼 이렇게 물고 늘어지잖아. 같이 들어가자고. 절대로 지옥도 혼자 가고 천국도 혼자 가는 길이야. 그러니까 누구 생각할 거 없어. 내가 지옥이냐 천국이냐 이거 준비해야 돼. 뭐 옆에 있는 사람 걱정하고 언제 오지랖 떨다가 언제 갈 건데. 누구 생각할 것도 없어. 여지도 없어. 나 혼자 열심히 가야 돼. 그러니까 그 지옥을 내가 가기 싫으면 천국에 가기 위해서 내가 힘써야 돼. 그러니까 천사가 뭐 하느냐 하면 넘어지게 하는 자들, 불법을 행하는 자들, 이런 자들을 찾아서 가라지로 묶어가지고 그냥 지옥불로 던지는 거야. 천사가 하는 일이 그거야. 얼마나 이게 중요해요. 그럼 나는 적어도 천사는 돼야 되잖아. 마귀는 되지 말고 천사가 돼야지. 그래서 이제 지옥불에다가 던지기 위해서 가라지를 뽑는 거야. 그때 마지막 날에 뽑는다고 그랬잖아. 그래서 그거를 거두어 불법을 행하는 자, 넘어지게 하는 자, 그 죄 속에 있는 자들을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이를 갈미 있으리라. 어디다 놓는다고? 지옥불에 놓는다고 그랬는데 여긴 풀무불이라고 그러네. 풀무불이 뭐예요? 풀무불. 그거 있지, 옛날에 우리 불 피울 때 이렇게 돌려가지고 왜 쫙 이제 그 불 비춰가지고 그 불꽃을 피우잖아. 그게 뭐야 이름이? 풍로? 풀무라 그래? 그러니까 풀무불에 던진다 그러니까 어디야? 불 속에 던진다는 얘기야.
불 속에 들어가면 아주 다 타버리고 없어지면 그만이지. 사람도 죽어서 화장터에 가면은 화장시키잖아. 그래도 뼈가루는 남아서 또 가지고 오잖아. 그래도 일단 태워 죽이잖아. 태워 없애잖아. 죽은 자를 태워서 없애는 거지. 우리가 이렇게 풀무불에 들어가게 되면 다 타서 없어지는 거야. 근데 난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 이를 갈고 울고 있잖아, 여기. 이를 갈고. 그래서 천국 갈 줄 알았던 사람들이 다 지금 지옥에 가서 이를 갈고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이 말씀을 보고 풀무불에 들어가서 완전히 우리가 그 죄성이 타고 없어지면 다시 내가 태어날 수 있지 않을까. 이건 이제 영적으로 이제 풀이를 했을 때 그런 생각을 해봤는데, 그거는 이제 참고를 하시길 바라고. 어쨌든 풀무불에 던지면 우리는 참 고통 속에 있는 거예요. 고난 속에 있는 거고. 그때에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이렇게 어떻게 해요? 가라지들은 고통받는데 죄인들은 고통받고 있지만 의인들은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야. 그러시면서 44절에 천국을 또 얘기를 해.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밭에 가봤어. 밭에 가보니까는 밭을 가르려고 밭에 가봤더니 밭에 보화가 숨겨져 있어. 그래서 그 보화를 자기가 소유하려면 그 밭을 다 사야 되니까 밭을 사고 그 보화를 자기가 찾았다는 거야. 이것도 비유야. 밭에 감추인 보화는 뭐예요? 겨자씨 한 알이에요. 밭에 감추인 보화는 겨자씨 한 알.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신 좋은 씨를 밭에 뿌린 겨자씨 한 알이 밭에 감추인 보화야. 내 밭에 그 밭에다가 겨자씨 하나를 뿌렸으니까 밭에 감추인 보화가 됐는데, 그 밭에 그 씨를 잘 키워내고 뭐하기 위해서 나 자신을 다 베풀고 정말 헌신하고 그러면서 이제 살아가는 그런 거를 말씀하시는 게 아니냐. 그래서 네 번째 이제 오늘 여기 칠판에 쓴 글이에요. 여기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나매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느니라. 밭에 감추인 보화와 똑같은 비유야. 장사가 진주를 이렇게 구하러 다녔어. 왜? 그 값진 진주니까 자기가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그랬는데 진주를 만난 거야. 그냥 진주를 만났으니까 어떻게? 돈을 갖다 주고 그 진주를 사야 되잖아. 이것도 비유야. 우리가 저기 계시록에 보면 12진주문 나오지. 응? 12진주문이 뭐 진주로다가 막 이래가지고 만들어 놓은 문이 아니라 겨자씨 하나를 심은, 그래서 그 겨자씨가 잘 자란 그 존재가 진주문이야. 그래서 예수님이 진주문이고 우리가 그 문에 들어가면 우리가 또 진주가 되는 거고 그런 거야. 그런데 이게 말이야 안 풀린다고, 이게 말씀이 안 풀린다고 끌탕을 하고 있고, 그럼 뭐 어떻게 안 풀리는 건 할 수 없는 거지. 이렇게 말씀이 풀어지는 거야, 모든 게.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 들으면 다 이해가 되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겨자씨 하나를 심었을 때 진주를 얻은 거고 밭에 감추인 보화를 찾은 거고, 그래서 그거를 빼앗기지 않으려고, 그것이 정말 내가 소유하기 위해서 나 자신을 말씀을 통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촛불을 불태우는 것처럼 그렇게 삶을 사는 거야. 그런데 나 좋은 일만 하고 육신에 그냥 좋은 일만 하고 이러고 산다면 거기에 무슨 열매가 맺겠어.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정말 기가 막힌 비유인지 몰라. 그래서 여기 또 다른 천국을 얘기해. 좀 시간이 갔는데
여기 이제 마지막 천국인데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물고기가 같다는 거야. 그러면은 이 천국은 이제 이 말씀을 가지고 이제 진주도 샀고 밭에 감추인 보화도 가지고 있고 이러니까 이것 때문에 이제 어떻게 해서 그물을 친 거야. 말씀으로. 그 보화로. 말씀으로다 그물을 친 거야. 내가 이제 지금 여기서 말씀으로다가 이 보화를 뺏기지 않으려고 내가 몸부림치고 이렇게 준비하고 있어서 말씀이 이렇게 여자가 가로소말 속에 갖다 감추인 것처럼 부풀었잖아. 말씀이 이렇게 처음에는 하나 둘 깨닫다가 이렇게 많이 깨닫게 된 게 그런 얘기야.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으로 그물을 친 거야. 응?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그물에 걸려서 여기 와서 앉아 있는 거야. 근데 그 그물에 걸린 고기를 앉아서 어떻게 한다고? 끌어내요.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어 버리느니라. 알곡과 가라지 가르듯이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면 제가 여러분을 바라보고 이렇게 할 때 물론 뭐 내가 하는 건 아니지. 내 안에 계신 아버지의 말씀이 그렇게 하시는 거겠지만 어쨌든 이 좋은 열매는 이제 곳간에 가두는 것처럼 여기에 좋은 고기는 그릇에 담고 못된 고기는 버린단 말이야. 그러니까는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이 정말 그 우리 안에 있는 양들처럼 이렇게 자라고 양 바깥에 이 우리의 바깥에 있는 양들은 뭐 거둘 수도 없잖아. 거둘 필요도 없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우리 안에 있는 양이니까 거두는 거잖아. 이렇게 이 말씀들이 다 비유와 비사로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요. 아니 이게 아까 읽은 건가? 아니야. 갈라내요.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시니 대답하되 그러하오이다. 이제 다 깨닫고 이제 그걸 알아들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 말씀을 듣고 들어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 겨자씨 하나를 심기 위해서 준비하고 이 겨자씨 하나만 심어주면 끝이야. 그것이 이제 내 안에서 이제 부풀어서 말씀으로 이제 깨닫게 되고 역사가 일어났네. 근데 이 속에 가라지가 있으면 그 씨, 겨자씨만한 씨를 가시와 엉겅퀴로 잡아먹어서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가시와 엉겅퀴, 세상의 염려와 근심 모든 것들을 다 씻어서 버리고 깨끗한 동정녀 마리아와 같이 정말 그 진리의 성령을 잉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들이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